오늘 말씀 5절에서 특히 6절 첫 두 절을 보면 반복되는 자연의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는 뜨고 또 지고 바람은 불다가 멈추고 또 그렇게 해와 바람이 반복해서 순환을 하며 우리는 계절의 순환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 돌고 또 돌고 도는 물레방아처럼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익히기 위해서 한 번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반복했냐에 따라 어떤 사람의 그 습득의 그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향상했다. 우리는 반복해서 향상을 꾀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거 해봐야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야말로 물레방아는 돌아서 물을 넘겨 물레방아가 돌무로 뭔가 하는 일이 있지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릴 때도 운동이 된다든지 뭐가 하는 거 있지만 부정적 의미를 따지면 아무 변화도 없고 그랬던 것을 또 그렇게 하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걸 또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래야 만족할 것 같아서 해놓고 보니까 또 후회스러워. 이렇게 자기중심적 삶으로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이다. 그럼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다가 옛날에도 그렇게 불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불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태어나고 오늘 어디선가는 죽고 100년 전에서도 태어나고 언젠가는 죽었고 또 앞으로 죽을 것이고 이 반복되는 것과 무슨 다름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딧물 인생이라는 말을 두어 차례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진딧물 봤잖아요. 그 한 마리가 아니라 특히 장미 줄기 같은 뒤에 이렇게 보면 진딧물이 서로 겹쳐가지고 얼마나 통통하게 거기서 먹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든 어떤 무엇에 의해서 없어져요. 그래도 또 다시 진딧물은 거기에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다 쓰러져 가면서 우리 인생이 나고 가고 나고 가고 뭐 특별한 뭣도 없이 그렇게 뭐 그런 것이지 뭐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지 하면 진딧물 인생과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끝절에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웅을 성공했다는 사람, 실패했다는 사람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쓰러져 없어지는 존재예요. 물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이름은 사람 이름 석자를 남긴다 하지만 어디 이름 석자에 기록이 됐다 그래 누가 그렇게 그걸 읽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조차도 그렇게
허무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허물을 5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 인생이 그런 것이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안에 있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탐심의 세계에 종이 된 자의 말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죠. 그래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잠언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27장 20절에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잖아요. 무엇이 내 눈 안에 비치면은 이 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력을 잃는 걸 말고 눈으로 보아서 만족함이 있냐, 채울 수가 있냐, 그것을 앞에 있는 스올과 아바돈이 만족함이 없는데 내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대등하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절에 이제 알 수 없는 그 히브리어 같은 것은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음부와 유명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스올과 아바돈은 지난 성경에는 음부와 아바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응달진 곳, 피하여 숨는 어두운 곳,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그 족속에 따라서 사후에 인간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후 세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샤울과 아바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후 세계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옥으로 생각을 해서요. 또는 좋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지옥으로 비유할 때 문맥상 여기에 좀 합당하죠.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얼마나 넓고 깊은 곳이냐면은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태어날 모든 사람을 거기에 집어들어도 조금도 복잡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의 세계가 채워도 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바로 그렇게 큰 아바돈과 샤울 같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걸 좀 알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불가에서 말하는 것과 조금 맥락이 좀 비슷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정말 내가 만족할 줄 아는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채움. 언제까지. 그래서 조금만, 항상 많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9성 가진 사람이 하나만 더 있으면 100이 되는데, 그래서 1개 가진 사람을 빼서 채웠는데 이제는 이 100이 보이는 게 아니라 1000이 보이는 거예요. 1000을 채우면 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 둘을 가지고 하나 둘에 대한 탐심이 이제는 100, 1000, 만에 대한 탐심으로 변하면서 늘 괴로워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행한 것이. 그래서 부자는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 부자는 행복할 것 같아도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부자는 다 괴로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같은 맥락으로 차라리 없을 때 더 만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낮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반면에 저 소말리아 같은 정말 극빈한 나라가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 그 사람들은 그날 목만 축여도 행복함을 느껴요. 어제는 못 먹었지만 오늘 한 끼를 먹으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 속에서 상당히 많은 것도 만족이 안 되지만 없을 때는 콩 한 쪽의 반도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좀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각이 없이 무조건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기준 때문에 허덕이는 것이 이 현세요, 자본주의요, 아담이래의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심령 상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복해요. 그렇게 다. 진딧물이 열심히 먹다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 장미가 겨울에 잎이 떨어져 뭐 이렇게 없어지고 벼가 뭐 그렇게 되고 콩대가 없어진 것 같아도 그 이후에 또 그 진딧물은 계속해서 그 한 방울이라고 할 수도 없는 뭔 그 줄기에 애를 먹으려고 애를 쓰며 통통해졌다가 또 사라지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불고 부는 것처럼 반복하라는데 이 반복이 거의 무의미한 반복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수없이 왔다 간 그 인생들의 별 의미도 없는 그 인생과 무엇이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뭘까?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나? 부모의 무엇으로 태어났나? 부모가 교육해서 만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태어났지. 그리고 그냥 진딧물처럼 먹고 살다가 그 진딧물 중에서도 통통하게 먹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좀 통통하지 못하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진딧물 세계에도 천차만별이겠죠. 인간 천차만별인 인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출발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역시 진딧물과 비교해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가?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콘크리트 건물 외장을 멋지게 해놓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충성 봉사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네가 나를 집을 지어서 거기서 그 집 안에서 거하게 하려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선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손발 달린 그런 분이 아니고 어디에나 계셔요. 너희들이 내는 염소나 송아지 피를 즐겨 먹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은 그걸 만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보고 판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을 보태는 자,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빼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빼고 없는 것도 보태. 또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다. 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네 좋은 대로 해석해서 하느냐.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 하루하루 더 성스러워지는데, 성스럽다고 그러면 좀 복잡한 것 같죠. 거룩하다고 그러면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알고 그 말씀을, 그 뜻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화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님의 나를 지키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성화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지만 엿새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큰 성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성화지만 엿새 동안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큰 성화인데, 그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되 오늘은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성화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건 성화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반복해서 섬긴다고는 하는데 아무 무의미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냐. 먼저 만족하는 성화, 그것을 여러 번 읽었겠지만 베드로전서 6장 1절에서 12절을 책을 통해서 읽어보면 많지만 그 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저쪽 동네에서는 봉수래, 봉수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불가에서도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오는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가지고 가지 못한다. 중간에 드라마 같은 것을 예로 드는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굽힐 수는 없다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여자가 50년간 사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어요. 엄청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보니 마음이 괴로운 거야. 왜? 사채하는 사람이 돈을 띄면 되겠습니까? 띄지 않게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돈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 줄 아십니까? 그래, 그 중에는
죽은 사람들이 못 견뎌, 죽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싼 이자로 빌려줘서 내가 그걸 종잣돈 삼아 잘 키웠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 요즘은 뭐 아주 금융이, 금융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을 잘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가르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채업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죽을 때가 됐지만 췌장암이 돼서 죽기 직전에 이 많은 재산을 보니까 책장이 옆으로 전동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창고가 있는데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가득히 있더라고요. 뭐 계산해서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한을 하면서 죽는 내용이 나와요. 가족도 없이 그 남을 사업 아닙니까? 돈 안 뜯기고 돈 잘 받아내서 돈 불리는 게 사업이잖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이제 죽을 때는 누구 줄 사람도 없는 거고 이게 저도 그렇지. 그걸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어? 남을 눈물을 흘리게. 그러면서 내 숫자는 늘렸는데,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냐. 차라리 그냥, 통장이라도 넣어놓았으면 가볍게 통장이라도 풀고 가면 될 텐데, 그만한 금덩어리를 미국 갈 수도 없고, 관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것도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세상은요, 우리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이런 말씀을 하면 아, 세상 너무 소극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기독교에서 이걸 충족시켜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자 될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이렇게 사십니까? 예수 믿고 잘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독교는 부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신 중에 아주 극도의 미신으로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할렐루야 어쩌고 하는 것 같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실은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부자 되자. 대박 나자. 그럼 뭐 성경은 거지 되자 그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저는 제일 여러 번 여기서 설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성화를 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바울의 고백, 그 말년의 고백을 나는 상당히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니들이 내 말에 청종하면 너희가 성화하면 뭐예요? 성화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쭉 하잖아요. 니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가 있고 나가도 저주가 있고 하면서 쭉 기록했잖아요. 그 내용 한가운데에 네가 내 귀에 청종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씀이 있고 그걸 뒤집어서 저쪽에서 네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는 꾸을지라도 꾸어주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저는 부자가 된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로 못을 박아놔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럼에도 너희가 성화하면 꾸어줄지언정 꾸지 안 꾸고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걸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면서 이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 너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정말 70년 전에는 이런 걸 걱정하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뭘 먹고 살까?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부하려 하는 자들, 그냥 부하려고 그렇게. 어제 동영상 보낸 거 봤겠지만 우리 이 산업화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사당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렇게 밤새고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잠의 중요성을 얘기하잖아요. 8시간 자라. 안 자면 병 생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들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부활이에요. 이 가난을 벗으려고. 왜 한국 사람은 불철주야 노력을 했어요. 이제는 좀 자. 너무 돈 벌으려고 하지 말고 자야 돼. 잠도 못 자고 공부해서 그 공부 뭐하게. 우리 한국에요.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공부들이 과연 살면서 필요한 것이 몇 분의 1이나 있겠어요. 영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공부했지만 그저 시험 점수 달라고 그러는데 막상 통역을 하려면 통역도 안 되고 회화가 안 되는 시험 문법적으로까지. 그 시험 볼 때 잠깐 써먹고 그 영어를 어디다 썼냐 이거야. 어디다가. 그것을 밤새워서 공부했고 돈 벌으려고 밤새워서 사채를 했지만 그 어디다 써먹어요. 그 금덩어리를 어디다 써먹냐. 그거 바꿔가지고. 네? 진정한 돈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소유권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난 소유권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나는 다만 사용권만 있을 뿐입니다. 사용. 아무리 많아도 그걸 다 못 씁니다. 쓸 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말고 아끼고 아껴가면서 생존을 유지할 만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건데 잠도 못 자가면서 살고 쟁여놓고 더 채우려고 관계도 나쁘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인생은 반복하는 허무한 반복이다. 이전 세대도 그랬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그랬고 내가 그렇게 살다 진딧물처럼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다가 보면 간혹 막 회한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출애굽 그 역사에서 보면요. 애굽에서 흙을 비비며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그냥 속으치며 찬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에어컨이 있는 빌딩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도 광야 아닙니까? 인생은 광야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불평도 하고 저런 불평도 하다가 이제 아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뭔가 좀 감추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이스라엘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그러니까 지금
막 승리할 때는 속고치며 하나님을 찬양도 했지만 때로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는가를 깊이 깨닫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졌어. 그러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이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이기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땅을 넓혀가는데 한 번은 지니까 슬프다 이거지. 뭐 때문에 이 요단강까지 건너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 광야 저쪽 옛날 애굽에 살을 때가 좋았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얼마나 하다 보니까 뭐 때로는 잘 될 때도 있었고 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나 차라리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국가법이나 빠져가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의 법까지 지키면서 사는 게 피곤하구나.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을 때가 마음 편하겠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 여호수아 7장 말씀. 그래서 8절은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너는 보아도 독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야. 우리가 모타를 보면 모타가 계속 돌잖아요. 돌 틈도 안 하고. 그러나 맨날 하는 짓이야. 도는 게 돌고 도고 물레방아 도고 돌아. 그래도 이 모타도 피곤해. 그래서 만져보고 열이 난다고 이게 돌면 전화기도 좀 많이 쓰면 열이 나. 저것도 피곤하다는 얘기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반복해. 그러니까 지금 이 8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고 차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저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냐 말이야. 우리가 사람을 만나볼 때 겉보기에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나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거기에다가 야망이 있다고 큰 꿈을 품었을수록 얼마나 피곤하냐. 덜 자고 덜 먹고 뭐고 하면서 그 책장 뒤에 뭔가 이렇게 쌓아두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해. 그 반복하는 거. 하나님과 큰 관계도 없이 애쓰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만물이에요. 우리도 만물의 하나예요. 그러나 만물의 일부분이지만 우리는 만물 중에서도 하나님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래서 이거를 읽고 교회 찬양대에 가기로 했다.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우스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막 노래하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정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누가 봐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라는 곳에 와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노래방에서 찬양하는 것은 무슨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찬송가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가사가 감동돼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곡만 가지고 흥얼거리고 그게 찬양으로 착각하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사를 고백하는 것처럼 삶이 뒤따라 가는 것이 진짜 찬양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효가 뭔가를 각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 진정한 효를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를 생각하면서 내 새끼는 이런 효를 했으면 어떻겠나. 그게 사람다운 삶이 아니겠나. 그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효를 한번 생각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라도 남다른 낫게 인간다운 삶, 자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내가 진정한 믿음인가? 자연계 끊임없는 그 순환, 쉼이 없는 만물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탐심에 쉼이 없는 인간의 피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 참 웃음이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요.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건물, 교회 건물 십자가 그 밑에 이렇게 쫙 서대문 어떤 세만학교인가 거기 이렇게 쫙 길게 우리 중학교 때 내가 그거 봤어요. 그때는 짐꾼이 있을 때거든요. 지게꾼이. 그래서 난 저기서 지게꾼을 부르는 걸 알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서울역에 그때 지게꾼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역에서 목포에서 와가지고 볼 때는 뭔 놈 바리바리 짐을 져가지고, 근데 그 짐을 지고 쭉 보악산 너머까지 참 가는 거 보면 대단하지. 그 지게꾼의 소원을 다 얘기하겠지만, 지게꾼의 소원은 뭐겠어요? 의학과거든. 의학과 하나 사는 거야. 그래서 의학과만 하나 사도 출세한 거지. 우리 욕심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 지게꾼도요, 지게 튼튼한 것만 가져도 좋아. 지게 튼튼한 거. 근데 그 뇌학과가 옆으로 뒤로 풍자돼 해가지고 실는 거 보면요, 화물차실 만큼 쉬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독립을 넘어서 그 고개를 무슨 고개야? 보학제 고개. 거기 넘어가려고 그러면 못 넘어가. 힘들어서. 그때 그 밀어주면서 또 몇 분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밀어주고 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한국 문화전집은 소설 속에 그런 얘기가 다 나와. 응?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소설에 보면 그게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 세문안 교회 현수막에 있을 때는 지게꾼들 부르는 걸 알았어. 근데요, 우리는 지게 진 짐보다도 죄짐이 무거운 거예요. 죄를 지고 나면 아무리 양심이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지은 죄가 가슴에 뭉쳐가지고 무겁고 거야. 응? 예수님이 그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 죄를 벗어주는 거지. 예수 믿으면 짐을 벗는 거야. 응? 그 짐을 벗었으니까 또죠? 성화해야 되는 거. 성화해야 되는 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든 뭐든 간에 결론은 성화야.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너는 내 친구다. 응? 예수를 친구로 삼는데 꼭 좋을 거 뭐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래도 조금 뭐 있는 집 친구만 가져도, 근데 그 있는 친구가 뭐 부려먹으려고 뭐지 뭐 그렇게 뭐 해요. 그런 거. 그러나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탐심의 짐이고 죄의 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죄짐이 무겁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괴로운 것이 뭐냐면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은 편치를 않아. 그래서 저쪽 옛날 동양 어른들도 가와 만사하십니다.
집이 평안해야 일이 돼도 된다. 그 얘기야. 우선 부부간에 이 뭔가 이렇게 없어야 돼.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돼. 근데 너 따로 내 따로, 너 따로 내 따로 하게 이 가화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하기만 하면은 그게 다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근데 화목하려면 첫 단추가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일단은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전처럼 살지 않는 이 순서를 알자고 반복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럼 순환하는 세계에서 있던 것이 또 있고, 새 것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새 것이 있냐? 9절로 10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해야 돼. 새 것이 없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는 새 것.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 새 것 맞죠? 옛날 조선시대는 말 타고 가마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은 승용차가 있으니까 다 새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 말 타는 거나 조금의 변형이지 새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리고 무슨 고고학자 얘기를 들으면 옛날 고대 이집트 때도 수직 화장실이 있었고 무슨 뭐 난방이 뭐 있었는지 또 나라에서 본 난방이 있었는가 이건 얘기 그래요. 그것도 그때 다 옛날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 대목을 가지고는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발명이라는 것과 창조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자꾸 뭐 창조 경제 쪽으로 얘기하는데 발명은요 새로운 걸 발명했다고 해도 있는 걸 어떤 모양을 변형해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창조는 뭐냐면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거여서 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 빛이 있으라. 이때 빛이 없었거든요. 하늘에는 궁창이 있으라. 그때는 궁창이 없었거든요. 들에는 물에는 각종 짐승이 있으라. 그러니까 짧게 얘기해. 어떤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이 새롭게 만들고 특허를 내는 거, 새로운 거, 그거 다 변형일 뿐이에요. 조금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변형시킨 것이지 뭐 새 겁니까? 그러면은 무엇이 새 것이 있겠느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었으니까 새롭게 됐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설명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장났었는데 이 고장난 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이제는 고장난 삶을 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곧 성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게 없어요. 다 연결 원인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스스로 있는 원인이 없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어린이들도 물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원인이 있고 나는 원인의 연결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일어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이전 것을 답습하면서 허무한 반복을 계속하는 한 그것은 스스로 자기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그것은 헛것일 뿐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가졌거나 땅을 많이 정복했던 사람도 이미 죽으면 역사책에 있어서 우리가 잠시 어떤 시험 보기 위해서 좋을지는 몰라도 무의미한 거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그래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한 풀꽃의 꽃잎 한쪽만 또 못한 솔로몬 영광으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성경은 분명히 헛소리를 적어놓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은 참 웃음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을 지게꾼을 부른 걸로 생각할 때 우습기도 하지만 전도서 9장 4절을 보면 모든 사한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하면서, 여러분 개하고 사자하고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관적으로 개보다는 사자가 낫잖아. 개보다는 사자가 낫잖아. 근데 여기는 산개가 없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솔로몬 너무 부러울 거 없어. 그리고 조선시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부러울 거 하나 없어. 우리가 권사님들 60년대를 살아봤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60년대 어목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목한 시대에 대한 지금은 왕처럼 사는 거야. 모두가 다 왕처럼. 왕도 옛날 왕들도 이렇게 못 살았어. 왕들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런 화합하라고 삽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산 개와 개를 우리는 비하하는 증성으로 보잖아요. 충직한 useful animal이기도 하지만 개는 비하해.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은 죽은 영광을 가진 그 박정희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데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 살아있다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망했다 이번 10번도 더 얘기해도 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망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망이야. 그때는 기회가 정말로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망해도 다시 한번 7전 8기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망하고 나면 이 땅에서 기회는 끝이야. 망해도 아직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죽을 것도 몰라. 그리고 특별히 급사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는 거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도 급사하게 되면 이 죽을 준비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급사가 나쁜 것만 아니라 급히 사망. 그러니까 99까지는 아니라도 88, 2, 3, 4, 2, 3일은 앓다가 죽으면 뭔가 정리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정신적으로 정리할 2, 3, 4. 근데 급사하는 것은 별로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야. 내가 죽고 있구나 알아야 되는데 3년을 알면서 죽으면 그것도 효자도 불효자가 되니까 안 되고 한 2, 3년 정도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여러분, 흔히 그러잖아요. 가요에도 그런 거 있대. 있을 때 잘해. 부모, 다 누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도 그렇고, 배우자들, 이제 잃고 나면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잘할 걸. 뭐, 그때 얘기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나는 그래서 그 가요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 그 선생님 얘기를 또 몇 번 했는데, 인간은 후회온 존재인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후회는 미리 하라. 그래서 그때 참 어린 나이에 후회는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건데 미리 하라는 거 별로. 근데 살면서 보니까 후회를 미리 하면 참 좋아요. 후회를 미리 하면 좋은데 땅을 치면서 하는 후회는 이미 늦은 거야. 근데 또 한편은 그러면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또 빠른 때니까. 근데 사망하면 여기 써 있잖아요. 죽으면 그런 기회도 없다는 거야. 어? 사람이라는 게 나름대로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을 발휘하죠. 작든 크든. 어? 숟가락이라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뭐, 남을 한 대라도 때릴 수도 있기도 하고, 남에게 한 푼이라도 줄 수도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잖아. 힘이 있잖아.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복하고 이전 세대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진딧물을 따라 진딧물이 그냥 통통하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사람들은 많은 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졸할 때가 옵니다. 졸. 생명, 곧 생명을 어디로 또 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의식이 있을 때, 의식. 응?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냥 숨만 쉬지 의식이 없는 코마 상태로 들어간 걸 살아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의식이 있을 때.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